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거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경험되어져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므로 우리의 삶 속에 주와 동행하는 참된 복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양식을 주시고 새 힘을 얻고 이 어두운 세상 향방 없이 내닫는 인생들과 달리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교회와 함께 이 복음과 함께 동행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넉넉하게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또 귀한 모임에 참석하신 형제자매들 일일이 축복하시고 혹 형평상 참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주께서 동일한 은혜를 입히시며 말씀으로 그들 마음을 또 소생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아담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 전체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제 아담과 예수님, 첫사람과 마지막 사람인데, 첫사람 아담은 실패를 했죠. 물론 그 실패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길이 열려져 있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사람, 즉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이 자유를 준 이유는 어떻게 하든 두 번째 아담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그걸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준 것입니다. 만약에 자유가 그들에게 파멸의 길로 연결이 된다면 그 자유는 방종으로서 파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를 준 것은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선 안에서 자유를 주고 또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실 그런 계획과 뜻이 있었습니다. 왜 이제 그 아담과 예수님의 그 두 그림자가 나와야 되냐면은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 즉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하는 그런 로봇 같은 인생이 아니고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는데 좋아하는 것이 그게 이제 자원해서 좋아하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고
반대하기만 해봐, 막 죽인다, 이런 협박 속에서, 예, 좋습니다. 이것은 그의 육체는 굴복시켜서 내 앞에 무릎 꿇게 할지 몰라도 마음에서는 존중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깡패 두목하고 다른 게, 우리는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이 세계입니다. 깡패하고 똑같은 이 세상은. 근데 하나님은 힘이 있으되 내 말에 싫습니다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진정으로 나를 좋아해서 예, 좋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만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영원히 사는, 이게 천국의 그림자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님 선택해. 근데 이제 내한테 반대하기만 해봐. 각오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강요를 당하죠. 강요. 원래 힘 있는 사람은 강요합니다. 그러려고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힘 있는 사람이 이제 자유를 준다는 것. 자, 성경에 이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야곱,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할 때 보면은 그 롯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가난할 때는 둘이 이제 같이 사는데 아무 문제 없죠. 뭔가 이제 많이 가지고 잘 살면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한 집에 왕이 둘이 될 수 없으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판이 있고 산지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내가 들판할게, 내 저 산으로 꺼져, 이렇게 말해도 아브라함이 힘이 있고 뭐 능력이 있는 자인데 쫓겨나가는 그 롯은 할 말 없지요. 나가야 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 그렇지만 선택을 네가 먼저 해라. 이게 이제 진짜 강자의 여유죠. 네가 어떻게 하든 나는 너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이게 이제 싸움은 비슷할 때 싸우는 거거든요. 비슷할 때. 형제간에 싸우지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면 그 아버지가 문제가 있는 거지. 왜냐면 이거 아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싸울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자유의지를 준 거죠. 네가 나를 따라서 결심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갈라서게 한다. 그렇다면 갈라서더라도 이제 나는 너를 미워하니, 네가 떠난다 하니까 가기는 가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롯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서 다시 도와줍니다. 보통 배신하고 도망가면 안 도와주죠. 그건 잘 됐다 하면서 이거 꽃이다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내 떠나가지고 뭐 니 잘 될 줄 알았나? 지금이라도 기들어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다시 들어왔을 때는 이제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이제 경험하는 거죠. 근데 원래 그 맏아들은 늘 그 한 집에 사는 맏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좋아하지만 왜 둘째보다 나를 좋아? 내가 더 착하고 열심히 일하니까 나를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일 잘하고 착해서 좋아한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니까 좋아하고. 근데 이 둘째는 이제 아버지 재산, 그 당시 고대 중동 지방에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재산 내놔라, 이것은 관습법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의 100% 자유의지로 주는 거지, 중간에 법적으로 반내놔라 할 그럴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말아먹고 왔으니까 이제 그 첫째가 볼 때는 너는 이제 끝이야. 나는 착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너는 말 안 들으니까 너는 이제 벌 받을 거야. 그 맏아들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둘째 아들도 내가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나는 못한다. 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사람이 진짜 어려울 때 이제 그 마음이 차분해지면은 자기 본 모습을 깨닫습니다.
그때 하는 말은 진심이에요. 사람이 잘 돼가 들떠가지고 뭐 흥분됐을 때는 나오는 대로 막 얘기하고, 진짜 어려워졌을 때 그가 이제 하는 얘기가, 자, 거기 1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에 다 써버리고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 치는 데 가서 그 돼지 죽이라도 먹으려고 해도 그것도 없는 거죠.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더라. 그 이제 추억이 있는 거죠. 기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머슴을 살면은 굶어 죽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감히 뭐 아들 이런 말도 못 꺼내고, 내가 여기 머슴 살러 왔으니까 안 굶어 죽게 먹을 밥만 주시면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왜냐, 그쪽 먼 나라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돼지 치는 데 가서 일해도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안 죽으려고 온 거죠. 안 죽으려고 왔는데, 그 아버지가 그를 머슴으로, 품꾼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너는 진짜 내 아들이다 하고 아버지가 받아줄 때 이것을 은혜라 그런 것입니다. 은혜는 줄 의무도 없고 받을 권리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사실 맏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서 맏아들을 대우해 주는데, 맏아들은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 잘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아들 대우해 주지, 둘째처럼 저렇게 망나니로 살면은 아들로 안 쳐줄 거야. 이게 이제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성전도 있고 율법도 있고 택한 백성, 우리 잘하니까 하나님 우리 복을 주지. 저 이방인들은, 저 괴돼지 같은 이방인들은 왜 복을 줘?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만 받아야 되는데, 우리만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는데, 저 괴돼지 같은 이방인이 왜 성령을 받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이해한 거죠. 하나님은 착하고 열심히 하니까 사랑해주고, 미워하면은, 잘못하면 미워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그 은혜라는 그 원어를 보면 어머니가 태 안에 있는 자식을 이렇게 키우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제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아담의 이 실패는 진짜 은혜를 은혜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자기의 진정한 악한 모습을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못 입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데 자기는 행위로 어떤 대가로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주는 사람은 대가가 아닌데 자기는 대가로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니보다 잘났고 뭐 이래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은혜 준 사람 마음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게는 아담에게 첫 사람은 다 실패하고, 그래서 하나님 의도적으로 첫째 아들을 안 받습니다. 첫 사람 아담을 거부하는 것도 같습니다. 둘째를 받는데,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 자, 누가 형입니까? 가인이 형이죠. 하나님 가인을 안 받았습니다.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첩으로 낳았고 왜 낳았던 아브라함 아들 맞죠?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하나님 첫째를 거부했습니다. 쫓아내버렸어요. 둘째 이삭을 받았습니다. 에서와 야곱, 누가 형입니까? 에서죠. 그런데 12지파의 조상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둘째입니다. 즉 나는 첫째 아담은 계속해서 거부하고 둘째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할 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고 나도 알지만 이 둘째가 창성하리라. 에브라임이다. 이것은 첫째 아담 나는 안 받겠다.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받으신다는 것이고, 사울 왕 버려졌죠? 둘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뭐 사울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잘났습니까? 잘난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이 잘났어요. 사울이 잘났어요. 다윗은 잘나서 받은 게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 은혜의 법. 모세의 법은 확실하지만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의 법으로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이제 이걸 이제 그 바울은 돌비의 신비에 새겼다. 돌에 새긴 십계명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고, 마음판에 새긴 이 성령의 법이 신비에 새긴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돌비, 신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사울의 첫째 딸 메랍, 둘째 딸이 미갈입니다. 다윗의 아내가 된 사람은 둘째 딸 미갈이었습니다. 또 아비가일의 첫째 남편 나발이고 둘째 남편이 다윗이고, 바세바의 첫째 남편도 우리하고 둘째 남편이 다윗이고, 어쨌든 뭐 안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는 첫째의 아담에 속한 모든 것은 거부한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를 받아 은혜, 그거는 받아준 것은 은혜거든요. 100% 은혜지. 네가 자랑할 것이 없다. 자, 장자가 장자권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장자 아닌 게 장자권 받으면 이게 은혜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염두에 두고 이 첫째가 하는 일을 거부함으로 둘째에게 기회가 전 이걸 은혜라 그럽니다. 첫째가 있으면 첫째가 다 받아보면 둘째는 있으나 마나요. 저도 참고로 둘째입니다. 집에서 있으나 마나 둘째. 자, 그러면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첫째 사람 아담도 대단한 위치에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뭐 원숭이하고 같다한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진화론은 거짓말입니다. 원숭이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자,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그러면 아담은 이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 대리의 왕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어주고 이제 분봉왕으로 네가 여기서 왕 노릇해라. 절대적인 권한이고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짐승들하고 수준이 지금 차이가 짐승은 다스림을 받아야 될 위치고 아담은 다스릴 위치니까 처음부터 격이 달라요. 다스림 받아야 할 원숭이하고 다스리는 자 아담 인간하고 어떻게 같냐는 거죠. 처음부터 달라요. 수준 자체가 동물 이런 것은 뭐 쉽게 생각해 일회용 종이커버 같고 인간은 고래청자처럼 귀한 것입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보존할 만큼 고귀한 존재가 인간이고 동물, 식물 이런 것은 그냥 일회용 종이컵처럼 한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종이컵하고 고래청자하고 같다고 자꾸 우기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지. 말이 되냐는 것이죠. 그리고 2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자와 남자로 창조하시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내가 내 아들 낳으면은 나의 유전자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뭐 예능, 그 노래 잘하고 그림 잘 그리고 이런 소질, 이 모든 것은 다 유전입니다. 그 노력해서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지혜비 닮아서 그렇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럼 뭐 도박 좋아하고 놀러, 이것도 유전이라. 또 알고 보면 그래서 집안을 잘 보락하잖아. 그게 노력한다고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한순간 근본적으로 그런 씨가 있어가지고 자꾸 글로 가. 그게 내 형상, 내 DNA를 닮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 말은, 자, 누가복음, 여기 나오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물론 이제 한국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이제 아담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자, 23절 보면 예수께서 가르침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자,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자, 이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요셉의 족보, 즉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족보를 쭉 올라가면, 자, 32절에 보면 뭐예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에서 오벳이요. 그 위에는 보아스요. 살몬이요. 이제 이게 다윗 족보까지 연결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올라가면, 물론 아브라함도 나오죠. 아브라함 나오고, 유다가 나오고, 야곱, 뭐 이삭, 아브라함 계속 올라가는데 데라, 나홀 쭉쭉쭉 올라가가지고 38절 봐요. 그러니까 요셉 족보를 직통으로 올리는 거예요. 직통으로 올리면은 에노스요, 에노스는 셋이요. 셋 위에는 누구예요? 아담 위에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데 영어 성경 보면 Son of Enoch, Son of Seth, Son of Adam, Son of God.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요것을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지옥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지옥 갈 인간은 없다. 지옥 없다 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 지옥 없어요. 안식교도 지옥 없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지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시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공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은 잘한 건 잘한 거, 못한 건 못한 걸 똑바로 하는 게 공정한 거지. 잘한 것도 잘했고 못한 것도 잘했고 이게 공정합니까? 공의의 하나님. 자, 하나님은 여러 성품이 있습니다.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습니다. 그럼 이 공의와 사랑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 훈육하고 혼내키고 징계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이 잘못도 잘한 거야 무조건 잘했다고 칭찬해 준 게 사랑입니까? 그거는 삐뚤 사랑이거든. 공의가, 왜냐면 우리 집에서야 나야 잘못돼도 봐주지, 밖에 나가서 고짓을 그대로 할 거 아니야. 딴 사람은 그를 아이고 잘했다 말해줄 거냐는 거예요. 그 집에서는 괜찮지, 밖에 나가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밖에서 욕 안 먹게 하려면 집에서 그걸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돌 가지고 남 때린 거 이건 잘못이야 이래야지. 잘했어 이거 멀리 던지네, 더 던져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거기서 때려도 얘는 잘못을 모르는 거야. 훈육을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공의롭게 공정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하시니까 세상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죽이셔야 되는 거죠. 뭐 내 아들인데 왜 죽여? 내 아들은 봐줘 이렇게 말해보면 공의가 깨지니까.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DNA를 받았다, 이 말은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무죄한 상태입니다. 죄가 없어요. 죄진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선악과 먹기 전에 아담이 몇 년을 살았는지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뭐예요? 모르는 거죠. 1000년을 살았는지 뭐 2000년 살았는지 우리는 몰라. 모르는 건 모른다 해야 되죠. 그러다가 이제 범죄하고 930년 뒤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DNA를 그대로 닮았다. 즉, 죄 없는 의로운 상태로 태어났다. 그럼 예수님입니까? 자, 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는 땅의 흙에서 났고 예수님은 위에서 났다 그랬죠.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은 그 아담을 만들 때 같이 있은 창조주고 우리의 형상대로 흙으로 그를 만들자. 아담은 흙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하고 흙을 창조하고 그 창조하는 예수님하고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하고 같을 수는 없죠. 위에서 낳고 하는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차이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은 결국 자, 창세기 5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창세기 5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 이상은 아담이요 아담 이상은 하나님이라. 이제 가인과 아벨 둘이 있었는데 아벨은 쫓겨나고 아벨은 죽었구나. 가인 쫓겨났으니까 이제 셋을 낳았는데 여기 보세요. 셋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 그랬어요? 자기의 형상은 하나님 형상하고 아담 형상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범죄한 아담의 DNA를 받았다는 거지. 그게 자기 형상이라.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자식을 낳을 리가 없겠지만 자식을 낳았으면은 낳을 때부터 죄가 없어. 근데 범죄하기 전에 자식 안 낳았죠. 왜? 지가 안 죽었는데 뭐 자식 놓을 일이 뭐 있습니까? 천국 가서 애 안 낳습니다. 내가 안 죽으니까. 근데 이제 범죄하고 사양 선고 받고 그건 자식을 낳았거든. 대를 이어놓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죽으니까. 자식이 태어나라 이 말은 니는 죽어라 이 말이에요. 자식 놓는 게 좋은 일이 아니라 니는 죽어라 이 말이야. 너는 바톤 타치하고 죽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의 형상, 즉 범죄한 아담의 DNA를 물려받은 것이 셋이다. 그러면 셋은 이미 오염됐어요, 안 됐어요? 이 후손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 낳아서 키워봤죠? 나쁜 짓 한 번도 안 가르쳐도 나쁜 짓 해요, 안 해요? 뺏고 물고. 여러분 손 누구 닮아서 그랬나? 뭐 크게 보면 아담 닮은 거고 뭐 지 닮았지 누구 닮았겠어. 그게 이제 본성 자체가. 자, 이런 깊이 있는 얘기를 다윗이 이걸 깨닫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시편 5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세계가 깊어요. 친한 친구한테 많이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까? 응?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무슨 사이였습니까? 보시라 그랬지. 그래서 장차 나타날 일을 내가 네게 숨기겠느냐? 뭔데요? 소돔생 내가 불러다 태워버린다. 소돔 고모라를. 그 얘기를 태우기 전에 말해줬잖아요. 그 미리 얘기해 준 게 그게 이제 그건 친하면 해주는 거야. 친하면. 그래서 권력 잡은 사람들이 요번에 이쪽에 택지 개발할 건데 미리 정보 빼면은
거기 땅 사놓으면 부자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직무와 관계돼서 뭐 하면은 이제 범죄 취급하는데 뭐 다 하겠지. 친구한테 해서 하든지 어찌 하든지 그 귀한 정보를 알고 입도 안 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해 줄 거라. 그 친하다는 게 뭐냐면은 내 속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왜 고발해보 욕하면 안 되니까. 진짜 친한 사람.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게 많습니다. 그것이 성화되고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안 성숙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게 하나도 없어. 은혜 아는 거 많은데 그거 다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유튜브에서 배운 거예요. 유튜브는 진짜 엉터리면 유튜브 믿으면 망신당합니다. 그거는 뭐 박근혜 애기 낳았다 이런 것도 뉴스 막 나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언제 낳았지? 그거 클릭 해보면 이거 이제 그 사람 돈 버는 거야. 클릭 많으면 돈 버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눌리게 할까? 그것만 연구하고 앉았어요. 자, 이 얘기 옆으로 갔습니다. 자, 51장 5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게 있습니다. 51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 말은 이미 태어날 때 죄의 DNA를 가지고 출생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은혜를 입고 사는데 내가 왜 그 간음을 해가지고 멍청한 짓을 했을까 보니까 깊이 통찰해 보니까 이게 태생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고 이렇게 안 살게 해주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순간 연끈 떨어지면 바로 처박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잡아주면 바로 땅으로 처박히는 게 자기가 이렇게 살인하고 간음할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나의 본질이고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강하게 지배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그가 찬양해야지. 나는 위대하다 이렇게 말했다가는 그럼 살인하고 간음했으면 자기는 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의 DNA. 그리고 씨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남편 받은. 그 남편의 씨가 그거 들어와가지고 고개 자라가지고 나온 것이니까. 물론 밭도 좀 영향을 주겠지만 씨가 안 좋다. 그걸 이제 깨달으니까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답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내 조상이 흑인인데 아무리 노력한다고 백인 되냐는 거지. 포범이 태어날 때 얼룩점이 있는데 이걸 하얗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냐는 거예요. 이미 네가 죄인으로 잉태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의롭게 산다? 위선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위선 떠는 것을 자기의라 그럽니다. 자기의와 하나님의 의는 서로 반대입니다. 자기가 나는 네보다 의롭다. 이게 자기의고 요거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내 행위가 내가 네보다 잘나서 행위를 의지해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의롭다는 거죠. 물론 잘했는 것만 얘기하지. 사람들 앞에서는. 그 사람 못했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말 안 하지. 절대로 말 안 하지. 그래서 사람만 없고 깜깜해지면 사람 무슨 짓인지 할 수 있는 거야. 날 봐가지고 누가 보니까 이제 못하는 거지. 아무도 안 보고 깜깜하면 뭔 짓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내 행위는 좋은 것만 말해서 지금 선하게 보이지. 다 얘기해보라는 거지. 진짜 선한가. 그래서 자기 의는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이라 그럽니다. 물론 위선이 나쁘냐? 그럼 도둑질 한 놈이 착하고 위선이 나쁘냐? 착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선 앞에 봤을 때는 그것도 선이 천국 갈 선은 못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죄 짓는 게 잘했다 지금 그 말 한 게 아닙니다.
죄인이 죄인인 건 당연한 거고, 어렵게 생각하는 너도 위선이라는 거지. 그래서 근본 씨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틈만 나면 싹이 올라오는 거야. 틈만 나면. 이걸 눌러가지고 지금 이렇게 괜찮은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비집고 올라온다는 거야. 언제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자, 요즘 이제 CCTV 이런 게 많아가지고 죄 지면 금방 잡혀있죠. 전부 다. 도망가도 다 잡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와서 상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천사 불러가지고 그 비디오 한번 들어가 보여줘봐라. 얘 일생이 어떤지 한번 보여줘봐라. 아이고, 왜 이런 것만 찍어놨습니까? 하는. 그게 네 본 모습이야. 아무도 없을 때, 너 혼자 있을 때 한 행동과 생각이 너의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본심만 보시니까 외식은 보지도 않고, 촬영해놨는 거 틀어놓으면 전부 다 보기 싫은 거면 다 촬영해. 왜 이것만 촬영했냐고. 이게 네 본 모습이라니까? 아닌데, 난 착하게 산, 그건 위선 뜬 거고. 그래서 이랬는데 네가 천국 가겠나? 안 되겠네요. 자기 스스로 고백해야 돼. 아유, 꽁꽁 숨겼는데 다 알고 계시네. 그 요즘 CCTV만 발달되고 녹화한다고 된 사람 꼼짝 못 하잖아. 사진 한 장이면 그냥 감옥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고 누구고, 뭐, CCTV 한 장이면 다 감옥 가요. 증거 위주니까 재판이. 그 한 개도 안 남기면 죄 아무리 지도 감옥 안 가. 증거만 없으면 돼요. 자꾸 옆으로 가. 자, 그래서 이제 이 죄 중에 잉태했다, 이걸 잊기 때문에 아담은 왜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이런 인생, 이 인류의 이런 역사를 만들었냐? 이것은 이제 그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다. 아담 자체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이것을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다. 자,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예표다. 진짜 아파트 짓기 전에 뭘 짓습니까?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는 진짜 아파트 다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없애야지. 그건 사람 사는 데가 아니니까. 화장실이고 전부 가짜야. 수도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폼만 그냥 잡아놓고. 그래서 아담은 그림자다. 아담은 그림자다. 그래서 아담이 한 이 모든 범죄와 아담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회복하는 것인데, 자, 인생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준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예요. 즉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너가 정말 아버지 집에서 살고 싶으면 아버지가 먼 나라에 가서 강제로 끌고 올 수는 없어요. 강제로 끌고 올 것 같으면 못 나가게 다리 몽둥이를 부드러 매놔야지. 처음부터 자유를 안 줘야지. 그 나갈 때도 네 자유고 들어올 때도 네가 자원해서 돌아오면, 특별히 뭘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다 해결이 돼요. 끝까지 아버지에게 안 돌아오고 먼 나라에서 버티고 살다가 죽으면, 그럼 아버지가 오지 마라 한 적도 없고 아버지가 쫓아낸 적도 없고, 나갈 때도 누구 발로 나갔습니까? 지 발로 나갔지. 그럼 들어올 때도 지 발로 들어야 이게 자유의지예요. 그러면 이제 둘째가 아버지를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큰 사랑을 맛보고 난 뒤에 집 나갈 사람은 첫째가 나가면 나가지 둘째는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이제 안 나가죠. 왜? 나갔다가 자진해서 들어왔는데 드라이버 이어가 너무 좋은데, 옛날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이거 몰랐는데 이렇게 좋은 아버지인 줄 진작에 몰랐다는 거지.
근데 맏아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좋은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도 내가 착실하니까 뭘 준다고 생각하니까 불평이 자꾸 나오잖아. 아버지하고 안 받을 왜 좀 혼내주지 왜 잔치를 왜 하냐고. 그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모르니까 이제 그런 거야. 사실 자기도 나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그 처지가 또 돼요. 유대인도 회개하고 구원받으려면 그 처지가 돼야 돼.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는 자유, 안 돌아올 수 있는 자유. 만약 안 돌아오기만 해봐라. 너 패 죽인다 내 찾아가가지고 이러면은 그럼 내 보내준 것도 이것도 사실은 자유가 아닌 것이 안 돌아오기만 해봐. 너 패 죽인다 이러면 이것도 협박이잖아요. 너 며칠 가면 놀다가 며칠 안에 들어와. 안 들어오기만 해봐. 너 패 죽여. 이게 아니라 안 들어와도 돼요. 근데 돌아오기를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즉 아담과 예수님은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죄 없이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자, 아담이 죄 없을 때 하나님이 100% 순종했을 때는 모든 짐승들이 아담에게 순종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죠. 어디 호랑이가 이빨 드러내고 요즘 개도 이빨 드러내고 사람은 대들락 하는데 이런 게 없어요. 질서 안에서. 아담이 하나님 어기니까 니도 어기는데 뭐고 나도 어기는 거지. 그러니까 죄 없이 살아본 아담, 물론 이 아담은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에 하나님하고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렇지 우리 같지는 않다는 거지. 우리는 이미 죄의 씨앗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담이 무죄할 때, 죄 없을 때 아담의 그 성령에 대해,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맛본 적이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누리는 그 자유, 아담의 자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 못 먹게 하셨느냐? 자, 선악과를 만든 근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자, 우리한테 이게 필요 없으면 안 만들었겠죠? 필요했겠죠? 자, 이제 요 아담의 범죄 이전에 타락한 천사 루시퍼의 반역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천사를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천사의 IQ 지능은 얼마나 돼요? 무궁무진하지 뭐. 근데 다 알고 하나님을 대적해 버렸어요. 그래서 다 알고 대적하면 회개할 게 없어. 뭘 모르고 했을 때야. 몰라서 그러니까 그거 가르쳐주고 받아줄 수 있지만 다 알고 배신했는데 뭐 가르쳐줄 게 없는데 뭐. 그래서 이제 그 루시퍼의 반역의 핵심 내용은 왜 하나님만 영광을 받냐. 나도 칭찬, 영광 한번 받아보자. 이게 동등되게, 하나님하고 동등돼야 되겠다. 즉 창조주와 피조물은 서로 격이 다른데 모든 영광은 만드니 창조주만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피조물은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근데 피조물 중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진 천사들이 왜 하나님만 훌륭하다 하냐. 나도 훌륭하다. 좀 칭찬 좀 받자. 영광 좀 받자. 요게 하나님하고 막먹으려는 동등된 마음입니다. 이거는 피조물의 그 선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기 위치를 떠난 거예요. 창조주 인체하고 싶다는 거지. 그거 교만한 거 아닙니까? 예? 만든 니하고 만들어진 것이 니는 내는 같아 하면 그게 교만해요, 안 교만해요? 이건 선을 넘은 거지. 물고기 보고 자유롭게 살아라 했는데 나 산꼭대기에서 살래. 이 선 넘는 거야. 근데 이 산꼭대기 왜 물이 없어? 이렇게 원망하고 사는 거지. 그 피조물로서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창조주하고 막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최소한. 근데 동등. 니는 내나 같잖아. 나도 영광 좀 받자. 그래가지고 지금 모든 인간 속에 자기가 영광받을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정받고 영광받을 마음으로. 뭐 부처님이 그랬던 누가 막 욕하니까
고맙다 하면서 그 정도밖에 욕 안 해줘가지고 실제로 다 알면은 그보다 더 심한 욕 먹어도 싼데 그 순한 거면 욕해가지고 고맙다 하면서. 그렇죠. 나를 100%다 알고 욕하면은 그 정도 해가 되겠어요? 맨날 며칠 해도 모자라지. 근데 한두 마디 그 욕한다고 그건 빙산의 일각이란 거지. 네가 나한테 욕한 욕은 빙산의 일각이고 실제 내 전체를 알면 너는 아마 기절할 거야. 그 좋게 봐줘서 고맙다. 이 정도로 말한 게 뭐 부처님이 그랬다 하다 뭐. 근데 물론 사람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근본 알 수는 있습니다. 회개와 구원을 못 받아서 탈이지. 자기의 무능함과 자기의 그 의미 없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열심히 살면은.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는 아담이 그 왕이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데 그가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가지고 선악과 먹었습니까? 아니죠. 그거 말고도 지금 왕인데 하와도 왕비인데 뭐든지 다 자기 건데 뭐 배고플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 심어놓은 이유인 것은 너는 만들어진 것이다.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그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왕이지. 다니다도 선악과 보면 나도 만들어진 것이지. 창조주가 계시지. 네 머리 위에 누가 있다는 걸 네가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마. 이 말은 내 권위를 네가 인정하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캐나다나 미국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아파트 통째로 빌려주고 너 이게 마음대로 쓰라. 근데 내 서재실 그거는 쓰지 마. 근데 서재실 안 써도 내 산에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서재실 딱 문 연락하다가 이건 내 집이 아니지. 예? 이거 열면 안 되지. 이건 주인이 쓰지 말라 했으니까. 그 서재 문 안 써도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지가 주인이면 주인이지 내가 사는 동안 내가 왕이야. 마음대로 열어 들어가서 지 마음대로 하면 이것은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인 채 하는 거죠. 큰 집을 네 마음대로 쓰라고 서재 하나 열지 마라 했는데 째째하게 그거 열었다고 네가 그래. 에이 나쁜 놈. 이거 욕하면 돼요. 그거 열고 싶더라도 이건 내 집이 아니지. 최소한 그건 인식하라고. 네 집이 아니라는 건 네가 알아라는 거지. 이 세상에 네가 왕이 아니다.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왕. 그래 진짜 배고파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으면 하나님이 벌 주겠어요? 배고파서 먹었는데. 근데 건드리지 마라 하는 이것은 권위에 관한 얘기예요. 지가 뭔데 못 먹게 해. 그리고 마귀가 와서 얘기했잖아요. 요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지 혼자 해먹으려고. 그럼 하나님도 선악과 먹고 하나님 됐습니까? 마귀 말을 빌리자면 그런 논리잖아요. 요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지 혼자 다 해먹으려고 우리는 못 먹게 했네? 그게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무시하는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서재 여러 가지 네 맘대로 해버려 지가 어쩔 건데. 그러면 내 친구한테 좋은 몸 빌려줬는데 다 해버려. 그 다음에 와서 또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겠어요? 됐다. 내가 집 팔아볼 거 없다 하면서 그러지 뭘 빌려주겠어. 그런 사람이 고마워는 하겠어요, 어디? 응? 당연한 거고, 안 해주면 욕이나 하지. 지가 대단하고 서재는 못 쓰게 하고 말이야. 에이, 하면 욕이나 하고. 그게 감사치 않는 거예요. 아니, 이 우주에 지가 왕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마이 복 받았으면 됐지. 꼭 하나님처럼 돼야. 하나님 된들 더 누릴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나 본인이나 같이 누리고 사는 거지. 다만 하나님의 존재를 네가 까먹지 말고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아라의 그림자입니다. 근데 그거 뭐다고 하나님이 그러냐? 그거 뭐다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 그 마음의 심리를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누구 말을 받아들였습니까? 마귀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타락한 것입니다. 그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이 셋은 물론 가인, 아벨도 마찬가지, 이 셋은 딱 타락한 자기의 씨, DNA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얘가 유일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수밖에 없어.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안 찾잖아. 하나님 안 찾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게 진화론입니다. 뭐 탄소, 수소가 있다가 막 번개 맞아가지고 갑자기 뭐 생물체가 돼가지고 소설이에요. 무슨 번개 맞아가지고 생명이 나옵니까? 생명이 생명을 낳지 번개 맞았는데 어디 생명이 나와? 그래가지고 뭐 변해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근데 왜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사람이 만든 이론은 사람이 들어보면 이해가 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가야 안 가요? 이해가 안 간 건 누구 잘못이라 그랬습니까?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누구가 머리 나빠서 이해가 안 가? 인간이 머리 나빠서 그렇지. 아무리 설명해도 지가 머리 나빠가지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데 지 머리 나빠서 생각 안 하고 이거 잘못됐다 이거지. 이해 안 된다 이거지. 얘는 지금 현실 중에서 이해 안 된 게 많습니다. 운전수 없는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해돼요? 뭐 믿어야지. 이해 안 되면 믿어야지. 어떡할 거라. 못 믿으면 그런 거 없다고 우기는 거야. 그 우기면은 그런 건 이제 꼰대라 그래요. 이게 절대로 자기 생각 안 바꾸고. 그 서울에 가보면 포항도 있으면 가변차선이라고 가변차선 알아요? 중앙선이 오전에 바뀌어 오후에 바뀌어. 그 아침에 출근 많이 할 때는 여기를 3차선, 여기 1차선 해주고 뭐 오후에는 이제 바꿔 이렇게 해주고. 그 이게 중앙선에도 막 옮기다가 저녁 되면 이게 바뀌어버려. 중앙선이 이쪽으로 옮겨버려. 이걸 아니야 끝까지 여기라고 우기고 지 마음대로 혼자 운전을 걸러가면 세리 받고 이제 사고 나는 거지. 사람이 생각이 움직일 줄 가변이 돼야 돼요. 고집은 한 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딱 지옥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말씀을 듣는 것도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려고 말씀 듣는 거지. 내 생각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갈 것 같으면 성경 뭐하러 보고 뭐하러 듣습니까? 이미 정해졌는데 그냥 그 길로 계속 하면 되지. 그럼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거나 안 믿거나 네 자유지 이해 안 된다 이해된다 이것은 따질 그게 아니라는 거지. 설명을 다 해주면 이해는 하냐는 거예요. 또 미분적 분부터 이해도 잘 안 되던데 아무리 설명 들어. 그럼 왜 배워야 되는지도 그렇잖아요. 근데 보니 우주선 가고 다 미분적 필요하더라고. 물리학 그거 없으면 아예 못해요. 우리는 뭐 우주 그런 거 안 하니까 여기서 사는 데는 그거 필요 없어. 인간이 만든 이론이니까 인간이 이해가 돼. 머리 좋으면 이해돼요. 머리 나쁘면 그것도 이해 못해. 근데 하나님이 한 모든 말씀은 인간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지 똑똑하다 한 사람은 다 걸려 넘어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창조론 말도 안 된다 하고 버리고. 그래도 뭐 조금 이해되는 진화론이 맞네? 학교 가면은 진화론에 동그라미 쳐야 점수 나오고 그래야지 대학 갈 수 있어요. 그거 틀렸다고 꼬피 쳐버리면 대학 못 가. 이게 이 세상 흐름이에요. 그럼 졸업하려면 그 동그라미 치고 해야 돼. 자,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창조주 자체이시니까 아담하고는 전혀 다르므로 아담보다 더 혹독한 유혹이 왔습니다.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세 번 딱 답하니까 마귀가 떠나버렸어요. 왜? 손톱도 안 들어가? 뭐 내 생각에는 가고 이러면은 한번 싸워보겠는데 말씀을 가지고 딱딱 얘기하니까 뭐 포기. 왜?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걸 이겨내고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자,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가 아예 없는 분, 죄를 지은 적도 없는 분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죄 자체에 대해서 아예 모르신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5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렵니다. 자, 죄를 알지도 못한다. 그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죄를 알고 난 뒤에 뭐 고민하는 거지만은 알지도 못하는 세계니까 무죄 상태로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죠. 그리고 그분이 만물을 만드신 분이니까 사실 이 만물의 주인이고 다스리는 자이십니다. 만물을 발 아래 두신다. 에베소 1장에 발 아래 두신다. 자, 아담은 지배 영역이 만들어진 그 동물, 새, 물고기 요거를 네가 지배할 권세를 내가 주었다. 예수님의 권세는 이 우주 전체를, 이 만물 전체를 다스릴 왕이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의 그림자이고 이건 모형이고 아담의 권세도 대단했습니다. 그 모든 동물 이름 다 지어가지고 자, 이름이란 것은 다음에 지나가면 그 이름 또 불러야 되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고 그러면 그 많은 동물, 그 많은 새, 물고기 이름을 다 지었다는 것은 천재죠. 에? 할머니들 손자 한 10명만 돼도 이름 헷갈려가지고 막 하나 부르려고 하면 둘 서희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름도 몰라. 왜냐하면 머리가 한계가 있거든. 이름 지어놓고 지나갈 때 그 이름 기억 못하면 그 이름 지어준 거 다 있지. 이름 부르라고 지었는데 계속 불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아담은, 그래서 이 지금 뇌과학자들이 인간의 뇌가 지금 뭐 한 10%, 15%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대요. 죄지가 이게 뭐 하나님 닫아버렸어. 이게 다 열어놓으면 천재가 다 돼버려. 근데 가끔 좀 덜 닦여가지고 IQ 뭐 200, 300, 400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인간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겨. 상상도 못한 일을 만들어내. 천재야, 이거는. 천재가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머리 너무 좋으면 불행해요. 고민도 많고, 친구도 없고, 얘기 수준이 안 통해가지고 친구가 없어. 너무 외롭고, 비슷비슷해야지 그냥 재밌게 사는 거죠. 여러분 천재 아닌 걸 감사하셔야 돼. 그렇죠? 너무 똑똑하면 외롭습니다. 얘기할 대상자가 없어요. 내가 뭐 돼지하고 같이 얘기하면 살 수가 없잖아. 비슷해야 주고받고 이게 교제지. 관심사가 비슷해야 되지. 영 달라버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똑똑한 인간이 지금은 10%, 15%밖에 뇌 안 써도 지금 인간이 이 정도로 발달해가지고. 오늘 아침 어떤 영상 누가 보내줘 보니까 로봇가, 포크레인 있죠, 포크레인. 포크레인인데 네 발이 달려서 현대에서 만드는데, 그거는 뭐, 산꼭대기도 막 네 발 기울러가지고 작업 다 해. 그걸 바퀴 달리고 탱크 뭐 이런 거 바퀴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뭐, 발이 네 개에서 가지고 디디디 올라가지고 틱틱틱 가고 풍력 발전하는 산꼭대기가 올라가서 작업한다 하더라고. 이게 아마 계시록에 나오는 이상한 표현들이 앞으로 다 이루어질 것 같아. 그 다음에 로봇가 이제 총 들고 막 전쟁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로봇 총 들고, 뭐 개처럼 생기게 막 기대가도 포탄 던진 것도 있고. 마음만 모으면 사람들이 다 만들어내요, 지금. 천재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봐도 이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런 아담이고, 또 하나, 아담과 예수님 통해서 우리 꼭 필요한 것은 교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난 뒤에, 자, 아담과 하와는
출생 성분이 좀 다릅니다. 아담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그 다음에 하와는 흙으로 만들었습니까? 갈빗대로. 자, 2장 2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자, 갈빗대로 뭘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었다. 그 아담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금성에서 온 사람, 화성에서 온 여자 관계, 이게 남자 여자가 서로 만나서 대화해보면 안 통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들어진 이 물질이 서로 달라. 원재료가 달라. 쇠로 만든 거가 플라스틱 만들었는데 둘이 연결하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너무 가까이 있으면 밤송이처럼 찌르니까 어느 정도 거리 두고 적당히 사시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맞춰도 안 맞습니다. 떼어주고 너는 네 식으로 사고 나는 내 식으로 사고 서로 크게 방해 안 하면 내버려 두는 게 맞지. 나하고 똑같이 되라. 그 사람이 정신병 걸리든지 내가 걸리든지. 왜냐면 안 되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옆구리에서 나왔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옆구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창을 어디에 찔렀어요? 옆구리에 찔렀다.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피, 속죄죠. 물은 말씀도 되고 성령도 됩니다. 피는 죄사함이고 물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거죠. 말씀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구원받으면 다가 아니고 물을 잘 먹고 잘 자라셔야 돼. 성숙까지, 그리고 또 형상 때까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담의 아내가 하와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가 누구냐? 이게 교회라겠습니다. 에베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만들어낸 것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거기 이제 5장에 이게 이제 5장에 22절부터 아내와 남편께서 뭘 하고 나오는데 이거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라 그래요. 하라 그러는데 요렇게 자발적으로 하면 됩니다. 상대에 강요하면 안 돼요. 자기 맡은 일이나 잘하시면 돼. 성경 펴가지고 요래 하라 했는데 니는 왜 안 하노? 이거는 칼을 든 강도와 같습니다. 말씀의 칼을 가지고 상대를 협박해가지고 내 편하게 사랑하라 했는데 니 놈은 왜 사랑 안 하냐? 복종하라 했는데 니는 왜 복종 안 하냐? 이게 다 칼 든 강도입니다. 자기한테 한 얘기를 자원해서 먼저 실천하는 것이 성경 제대로 깨달은 거지. 요거 가지고 딴 사람 공격하는 데 쓰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적인 깨달음이에요. 횡포를 부린 거라. 성경 좀 아는 게 횡포야. 막 찔러 그냥. 사람한테 상처만 주고. 율법이죠. 정죄하고. 니나 잘하세요.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목사들 사람들 욕하는데 내 옛날에 동창회 한번 가는 목사는 입만 잘하지 왜 잘하는지 모르겠더라 하면서 말로는 다 잘해. 목사하고 말하면 안 돼. 말로 하면 속는다는 거지. 그래 하든지 반낙 하면서 그거 다 알더라고. 목사가 말만 잘한다는 거. 성경 많이 알아가지고 여기 말만 하는데 니 그래 하나 그러면 이제 못하니까 그럼 엉터리라는 거지. 니도 안 하는데 왜 나보고 하라 그래. 그래서 이제 남을 공격하는 데 쓰는 말이 아닙니다. 요 말 요건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그건 설교 듣는 태도가 빵점입니다. 내가 들으려고 온 거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은 알아서 하는 거죠. 이제 아내 남편이 쭉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자 31절 보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실은 이제 물론 이 생활적인 부분에 아내와 남편의 이런 어떤 의무적인 것도 성령으로 깨달아서 이렇게 실천하는 게 맞죠. 다만 남한테 상대방이 강요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큰 비밀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다. 즉 예수님과 교회, 구원받은 형제자매 성도는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근데 실제로 이혼은 해야 하네요. 그리고 이혼을 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는 절대로 앞으로 영원히 이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한 번 된 이상 이혼당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세상에는 잘못하면 이혼당해. 요즘은 남자들이 이혼당할까 겁내더라고. 반대로 돼가지고. 세상은 다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남자들이 몸조심하고 이제 알아서 이제 비유 맞춰야 되고. 자, 교회라는 것은 즉 갈비 옆구리에서 나온 즉 아담과 하와를 비교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교했고 이 한 몸은 그 출처는 똑같습니다. 하와의 원천은 아담의 갈비뼈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속죄로 인해서 거기에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옆구리가 찔려서 여기서 교회가 나온 거죠. 옆구리가 찔려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옆구리에 피와 물을 흘려서 교회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둘의 합체를 통해서 즉 교회 시대가 열려졌다. 자, 이 세상은 자 고린도전서 10장 이제 이 세상은 세 가지 사람만 존재한다. 세 부류의 사람. 뭐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10장 32절, 33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여기 보면 이 세상에 이제 유대인, 하나님의 택합을 받은 유대인, 아브라함이 후손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문명이니까 이것은 이방인의 그림자고 택한 백성, 택함 받지 못한 백성 두 부류가 있고 이게 세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은 딱 두 부류죠. 그 유대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과 하나님 택함 못 받은 이방인이 있는데 요게 세상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싸우는데 요거는 화해가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게 준 땅이다. 하나님이 땅 주인인데 주인한테 우리는 받았다. 근데 팔레스타인들은 우리는 거기 2000년 동안 살았다. 우리는 등기부 등본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우리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은 모르겠고 하나님 우리한테 줬다. 니 나가라. 서로 니 나가라 하는데 자, 답이 나와요 여기서? 법적으로 등기부 등본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지. 근데 이스라엘은 그거 필요 없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한테 줬어. 니 다 나가. 못 나가. 이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제3의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오고 여기에서 여기에 들어오면은 이 담이 헐어져가지고 하나가 되고,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평화는 영구적으로 없다. 막 죽이고 막 그러면은 테러합니다. 테러. 그렇죠? 자폭하고, 오죽 화가 나면 자폭하겠습니까? 자폭하면 누가 제일 먼저 죽어? 지가 제일 먼저 죽잖아. 이거 폭탄 끄는 거 터져. 내가 죽더라도 니놈 좀 죽이고 죽겠다 이 말이지. 그래, 죽고자 하고 달라드는 사람은 이길 방법이 있어요? 없어. 다 쫓아낸다 하는데 안 나겠다 하면 그럼 땅파고 묻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 요즘 땅파고 묻으면 또 가만히 있겠어요? 또 다 폰으로 찍어가지고 다 고발할 텐데. 그래서 이 유대인, 택함 받은 백성, 택함 받지 못한 백성, 이 싸움인데 이 싸움은 끝이 안 나고 교회에 속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 중에서 우리도 여기입니다. 우리도 여기라. 여기 있는데 유대인들을 좋아한다 하니까 여기서 또 왕따 당하지. 유대인 편들만 왕따 당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근데 7년 환란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 편에 서서 유대인과 함께 고난받고 죽기까지 충성해야지만이 천년왕국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길이 열립니다. 행위 구원이죠. 유대인을 사모하고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대인과 함께 하기를 목숨 걸고 따라가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대부분 유대인 욕하니까 뭐 유대인 안 따라가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즉 교회를 만드시는 것이 마지막 퍼즐이다.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교회를 만들었다. 지금 교회 시대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고, 또 예수님이 맏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보면 맏아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한 집에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이 될 거예요. 자, 피조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재벌 그룹 회장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도 이 땅에서는 복이죠. 그 사람이 뭐 앞으로 먹고 살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너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뭐 하나님 나는 나하고 뭐 관계 없다. 이거는 이 사람 지옥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잘 알아도. 하나님이 누구냐 했을 때 우리 삼촌입니다. 뭐 외삼촌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친구입니다. 이게 관계를 지금 묻는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너하고 어떤 관계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난 여기 있지. 지옥이에요. 너 하나님 잘 아는데 저 사람은 뭐해? 무슨 관계냐니까? 내 아버지입니다. 예수님하고 너가 왜 되느냐? 우리 남편입니다. 예수님, 나는 나지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관계가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존재를 믿고 율법을 외우고 말씀 외우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이고, 그런 관계가 좋으면 그럼 지금 동행하느냐? 너가 아버지라 하는데 너 아버지 집에 네 갈 수 있나? 너 아버지도 네한테 한 번씩 오냐? 예. 야, 부럽다, 야. 이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여기에 속한 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따라 나와 있는 물이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되는 거죠. 등장을 켜서 등장 위에 든다. 밑에 이어 놓으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중에 한 파트가 아닙니다. 세상 중에 한 파트는 종교예요. 요즘 뭐 통일교, 뭐 정치 후원금 그러죠. 왜 이 땅에서 서로 잘 먹고 잘 살라고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내 줄 테니까 니도 뭐 주라. 이거 거래, 이게 협상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하는 것처럼 내 이거 줄게, 니 뭐 줄래? 좀 더 줘. 됐다. 그럼 합의 보는 거야. 이게 이제 거래라. 근데 교회는 세상과 거래할 게 없어요. 왜? 나가서 따로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로마서 6장, 이거 보고 마무리해야 되겠네. 로마서 6장 7절입니다. 아까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당당하게 둘째 아들 왔습니다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종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종인데 아버지는 아들로 대우했죠. 이게 뭐냐면 로마서 6장에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종이라는 것은 노예잖아요. 죄의 노예, 죄에 딱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살다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었다. 옛날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죄의 종이에요. 죄의 노예라. 근데 거기서 자유를 줬다 이 말은 이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자유의 몸이 됐다. 둘째가 아버지 집을 또 떠난다고 아버지가 달몽생이 뿌르고 뭐 뿌뜨리며 그렇게는 못하겠죠. 자유야, 여전히 자유야. 근데 이제, 자, 6장 17절 보면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아버지 집에 내가 종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깃들은 종 나옵니다. 6년 노예 살다가 7년째 니 나가도 된다? 아니요. 저는 이 집에서 계속 종살이 할래요. 주인님이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더 좋아요. 나 안 나갈래요. 근데 원래 법으로 6년 동안 노예 부리다가 7년째 반드시 보내줘야 되거든. 법적으로. 그러면 이제, 야, 이거 계속 살면 내가 너 붙들고 있다 오해받으니까. 동네에 가서 이제 재판관들 앞에 가서, 장로들 앞에 가서 네 입으로 말해라. 주인이 붙들어가지고 협박해가지고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은 나가라 하는데 내가 좋아서 여기에 살려고 결정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영원히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 결정하면 그러면 이제 그래 해라 하고 귀 뚫어가지고 너는 영원한 종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자유를 준 것이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의의 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땅에 살도록, 즉 이 교회의 머리 예수님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주인에게 부여받은 어떤 직분 위치에 내가 순종하는 그 종으로서, 그것도 자원해서 하는 거, 귀를 강제로 뚫는 게 아니고 네가 자원해서 뚫어서 네가 영영이 종로로 다는 것이다. 자,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종만 있는 것이, 여기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왕은 누구세요? 예수님 한 분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서로 위치와 지체만 다르지 거기엔 대장 왕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왕노릇하라 그랬습니까? 종노릇하라 그랬습니까? 예. 이게 바로 자원해서 깃들은 종이에요. 자, 원래 노예 종은 원해서 오는 게 아니고 빚져가 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노예 생활하니까 괴로움의 연속이야. 노예. 우리 노예 안 당해봤으면 모르잖아요. 얼마나 괴로운지. 노예라. 그 직장 생활도 일종의 노예지. 하루 8시간은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노예라. 계약서야. 퇴근, 출근 똑바로 해? 안 하면 너 월급 안 줘? 아, 예. 8시간 열심히 일해야지. 한 달 동안 무슨 일들을 참고 견뎌야지 월급 받죠. 기분 나쁘다고 나와버리면 안 주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의의 종으로서 너가 스스로 종 노릇하라. 너는 이제 왕. 이 세상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자기가 왕 노릇하고 삽니다. 그 왕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이래라 저래라 소리 듣는 걸 제일 싫어해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야겠죠. 내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근데 종은
전부 지시를 받아서 해야 돼요. 종이 지 마음대로 움직이면 주인이 싫어해. 그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서 주어진 직분에 내가 충성하는 거고, 그래서 너는 이 밭에 가서 일해라, 너는 저 뭐 산에 가서 해라 이러면 하지. 저는 산에 갈란데요? 이러고 밭에 나는 논에 갈란데 자꾸 이러면 일만 네가 주인이냐? 시킨 대로 하지. 오늘은 오전만 일하고 좀 쉬어. 너는 저녁까지 일하란데요? 자꾸 이러면 이게 이제 주인의 말을 자꾸 불순종하잖아요. 그 종이라는 것은 주어진 일에 이제 마지못해서 하는 건 노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즉 교회는 각자 여기서 왕노릇 하다가 맨날 싸우고 찌지고 뻗고 하다가 이제 교회 들어와서 실제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자 둘째 아버지 집 들어와서 아들 맞습니다. 아들 맞는데 겸손함, 아버지하고 나하고 막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아버지 저는 종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 자 아버지가 뭐 안 좋은 거 시키겠어요?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그럴 리 없죠. 안 좋은 거 시키면 쫓아내버리지. 받아줬다는 것은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의 그 못된 짓까지도 다 내가 받아줘가지고 내 재산이 반틈이 날아가도 너 돌아온 것을 인하여 내 기쁨이 훨씬 더 크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놈 자식 볼 때마다 재산 반 날리는 거 생각나네. 이건 사랑이 아니야. 너가 돌아온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없어져도 기쁘다. 이게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아들의 순종함으로, 즉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의 일로 와봐라 이렇게 시킨 건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질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신 거거든.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종이지만 자유한 자고, 자유하지만 또 종이고, 그래서 죄에서 자유했지 의에서도 자유해버리면 이건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죠. 나는 다 자유다, 다 자유다. 양심도 율법도 교회도 필요 없고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래서 나는 천국 가. 이게 진짜 구원이냐는 거지. 아버지 집 돌아왔는데 여전히 지 맘대로 산대. 지 맘대로. 또 나간다 하면서 협박하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회개하고 온 거예요? 그냥 잠시 방문 들려보러 온 거예요? 이게 회개한 게 아니야, 이거. 진짜 회개하면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그 종된 마음으로 살되 너무 감사한 거라. 왜냐면 굶을 죽다가 와가지고 종으로 대해줘도 감지덕지한데 좋은 옷 입혀주고 가라지 껴주고 완전 아들로 왕자로 대해주니까 날마다 춤추고 살아야지. 날마다 춤추고. 그런데 뭐 불만이 있네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큰 구원을 등한 이기지 말고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돼서 예수님이 나의 신부가 돼서 천년왕국 때도 예수님이 다스리니까 우리도 왕노릇 한다 그랬습니다. 다스림. 누구 그 밑에 행위로 구원받아온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 웬 은혜냐는 거죠. 그런 큰 그림이 이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고 또 아담의 후손 셋이 이미 범죄한 DNA를 통해서 날 때부터 하나님과 삐뚤어진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삐뚤어진 줄도 모르고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정말 형편없이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너무나 큰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참 사랑을 깨달은 둘째 아들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자랑하고 선전하고 또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맏아들은 아버지를 인식하는 것이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행위 쪽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앞에서 담대하게 아버지의 큰 사랑과 은혜를 내가 이미 경험한 것을, 체험한 것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